어느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은 무엇인가 몇 가지 보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행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 이 원수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꼭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피해서 다른 데 가면 또 없을까 하는데 거기 가도 또 있고, 거기를 피해서 또 다른 데 가면 없을까 해도 또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그런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 피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기는커녕 매일같이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했던 민족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한 민족을 택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후손들을 택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자신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민족, 저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방민족, 죄인들. 그래서 내 이웃이라는 말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의미했고, 내 원수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의미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39편 2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이방인들은 주로 자기들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내가 원수들을 미워한다. 그들은 나의 원수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안 믿는 자들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제가 군종을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러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갔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저를 막 놀리면서 타기병 기도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서 참 그 얘기가 참 왜 이렇게 듣기가 싫던지, 그래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어떤 원수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의 이웃과 나의 원수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기가 쉽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냐?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나의 원수는 누구냐?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의 편에 서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44절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치실 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비춰주신다.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골고루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제국 그 사람들, 그 군인들, 그들도 너희를 압제하고 핍박하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크리스찬으로 관점으로 왔을 때, 현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를 혹시 핍박하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시겠냐? 그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야.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그 세리들, 당시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죄인이었어요. 유대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세리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예전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친일파들을 미워하듯이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갖춰다주는 그런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죄인인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무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이 구절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더라고요. If you greet only the members of your community, what rewardable thing have you done? Do not even the Gentiles do the same 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만약 너의 커뮤니티, the members of your community에게만 인사한다면 상 받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만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선을 그어놓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와 상종하지도 않아, 너와 말도 섞지 않아, 너는 인사도 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만일 그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 선을 그어놓고 너희는 불신자들이야, 우리는 너희와 상종하지 않아, 너희는 인사도 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딱 선을 그어놓고 그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교류하고 인사하고 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무한한 사랑, 무한한 자비의 성품이에요. 죄인 한 사람도 그 죄를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을 떠나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1번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좁아지면 안 돼요. 자꾸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기억해 보면은 옆에 짝꿍이랑 친하게 지내는 때는 좋지만 싸울 때는 항상 선을 긋잖아요. 선을 긋고 여기 넘어오지 마. 너 지우개 넘어왔어. 그러면서 막 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선을 긋고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그런 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라는 선, 나의 편과 남의 편이라는 그런 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그 선을 긋지 말고 그 선을 허물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선을 긋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듣지 못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어느 한 영혼도 멸망당하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커뮤니티, member of our community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커뮤니티가 아닌 다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는 다 귀한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단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멸망당하기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솔트레이크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외에 너무 강한 종교가 있잖아요, 여기.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넓히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마음을 넓히자. 그럴 때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상을 주시겠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 나와요. 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보상, 임금, 대가, 그런데 이런 것이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상을 주시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내 원수까지 라고도 나를 핍박하는 자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